죽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옥에 간다는 사람 1명꼴에 천국에 간다는 사람 104명. 그러니까 1000명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사람 10명이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almost 100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맞나요? 네, 그렇죠. almost.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을 가기 싫어하고 내가 지옥 갈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지옥을 가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가기 싫은 곳이니까. 우리가 아는 지옥은 굉장히 끔찍하고 무슨 수를 써서도 가면 안 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좀 이거는 안 맞아요. 예수님 말씀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천국 가는 사가 훨씬 작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지옥이 가기 싫으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신문을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성도 1만 명이 넘는 그 마즈힐 바이블 처치, 라벨이라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젊으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의 책에서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써서 지금 굉장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실망하고 이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말씀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겠지만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끝까지 예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 바깥 어두운 곳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덩어리, 그곳이 지옥입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굶어 죽는데도 안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이 본문에도 고통, 괴로움, 부자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형제들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게 장작불이 타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불에 찢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뜨거워하겠습니까? 1초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사람 손을 그 불에 지진다면은, 그런 강제로 불에 그렇게 영원히 불타게 하는 것은 그것이 지옥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불타게 하실 것인가?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인가? 지옥이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능하실 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 질문 한번 했다고 믿음이 흔들리시면 자, 지옥에 대한 오해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 지옥 형벌을 줄 수 있나? 여기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 불이 진짜 불인가? 진짜 불이라면 아까 말씀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랬는데 지옥이 전체가 불덩어리면 지옥이 어두울 수가 없죠.
이 불이 진짜 불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은 사탄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몸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구태여 이 불을 해봤자 마귀와 사탄은 뜨겁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불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리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히 불꽃이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노가 늘 임하는 곳이라는 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는 곳. 불같은 심판.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목에 물 한 모금을 요청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내 목에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 심판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에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녹아 있어서 네가 이곳으로 올 수도 없고 내가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는 거예요. Eternal separation from God. Eternal separation between two realms.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영원히 갈라져서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지옥의 불같이 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불고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진 곳,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불같이 타는 심판입니다. 제 친구 아담 폴드라고, 제 친구,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운전하다가 사슴에 부딪혀가지고 이 목 이하가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옷도 못 입고,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씻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히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내게 가족이 있는 것, 내가 직장이 있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이걸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잃어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상당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히 잃어버렸죠. 그러나 남아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목 위로는 살아있었으니까. 먹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친구가 아주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쩝쩝거리고 잘 먹으면 너무 맛있게 음식을 아주 맛있게. 그 식욕.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굳이 맛을 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이 식욕을 준 것이고 맛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돌봐줬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가정은. 그 친구는 그로 즐거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즐겼습니다. 또 다행히 이 약간 손가락은 못 움직이면 팔을 움직일 수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레버를 조절해서 갈 수 있었어요. 미국이 참 복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불만 주면 원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누리고 있는 그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마저 없어진다면, 식욕도 없어지고 음악 소리도 못 듣고 자기 눈으로 아름다운 경치도 못 보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끊어진다면, 그 모든 은혜가 다 끊어진다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진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못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양심이 없어 보세요. 우리는 다 서로가 사탄 막입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서로 돌봅니다. 헌신합니다. 양보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가족의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음식을 먹고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여행도 갑니다. 잠도 잡니다. 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잠 못 자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힘의 영광이 이 자연세계에 가득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방사능으로 일본 사람들 요즘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이 자연계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움이 지배하고 차갑고 황폐한 곳이 되고 아주 추하고 더러운 곳이 되고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사라진다면 이기심과 아주 메마른 그런 마음과 양보 없이 나만 생각하는 것과 미움과 싸움과 시기와 폭력과 저주와 조급함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것이, 행복과 반대된 그런 요소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것, 완전히 이터널리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 그것이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불같이 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엄청나게 그것은 끔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장이 쿵쾅쿵쾅 잘 뛰어야 되는데 10초에 한 번씩만 뭐 전기에 감전되듯이 뛴다고 생각,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바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영원히 분리된 곳에 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생명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한 명도 보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것이죠. 어떤 악한 사람도 죗값을 치르라고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용서,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십자가로 나와서 네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지만 평생을 통해서 이걸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마침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할 수 없이 결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그 영혼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가까이 본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천국을 갔으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해야 되는데 천국 못 가는 거죠. 그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종착지. 천국에서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평생의 기회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창조의 섭리를 거부한 결과 갈 수밖에 없는 남아있는 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지옥 가서 똑같이 벌을 받는가?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은가?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해야 됨을 알고도 끝까지 거부한 자는 많이 맞고 그 하나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완전히 무지한 자는 적게 맞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행위가 악한 정도에 따라 또 형벌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사람과 그냥 그런 악한 죄 없이 살다 죽은 사람은 형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떠오르는 지옥에 대한 오해를 부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한한 죄에 대해서 영원한 고통이 정당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에 짓는 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이 형벌을 받게 되나?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는 벌을 받아야 되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되어야 되나? 다시 말해서 100년 동안 나는 잘못되었는데 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죄 짓는다고 벌이 심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이 커지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몇 초 만에 짓지만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돼.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영적인 고귀한 영혼으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드리기를 거부한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어떤 죄가 무엇이냐라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대한 죄냐가 그게 또 그 죄의 심각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한번 불순종한 거는 대통령에게 불순종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큰 죄죠, 대통령이.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한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께 와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을 어긴 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큰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 인생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한평생 죄만 짓고 감옥에 가서 또 회개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나서 죽이고 감옥에 가서도 한평생 회개하지 않는 그런 정말 사악한 사탄 같은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상 그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너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공의로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 강도, 강간, 성폭행, 살인, 낙태, 정치가들이 짓는 죄 얼마나 큽니까? 기업가들이 짓는 죄, 포르노 사람,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내가 짓는 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나게 하거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로마서 3장 5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정당한 심판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죄를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넘기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될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어느 시점까지 와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눈여겨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정말로 공의로 당신의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도 전도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인류에게 소망은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가스펠,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고귀한 영혼을 그렇게 심판시킬 수가 없어서, 당신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가 차마 없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가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인에게 쏟아부어야 할 진노와 심판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죄는 청산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악하고 추한 죄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쏟아붓고 해결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류에게 내리신 큰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이 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내 죄를, 그 피가 내가 당할 심판과 진노를 당하셨군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로운 것으로 칭해 준다고 그래서 법정적인 의죠. 우리가 본질이 의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기 전에 모든 인류는 이미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그 피할 길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하면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당신의 생명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와 경륜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다 우스운 것이, 지옥이 없다면 구원도 십자가도 복음 정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지옥을 생각할 때 먼저 안 믿는 나의 가족과 나의 식구,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옥을 생각할 때 그 반찬가게에서 만난 그 사람, 한국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이미 죄의 심판과 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으로 쳐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감격해야 됩니다.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격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남에게 대해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밀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에 떨어질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부자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부탁이 있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내 형제가 믿고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게 부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31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끝까지. 죽었다가 돌아와도 내 눈으로 봐도 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믿게 하는가?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선지자와 모세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 이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말해야 되는 것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비극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가장 큰 후회에 대해서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쟁이 벌어져 지금 사람들이 막 죽고 있는데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엄연히 지옥이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하신 진노와 심판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이 현실이 우리를 아버지 더 암담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더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벌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귀히 여기시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75장